하마스 배후에 이란이 있을 거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추측을 합니다. 분명한 어떤 증거를 찾지는 못했지만 이 이란이 원래 그 풀네임이 있어요. 이란 이슬람 공화국입니다. 줄여서 이란이라고 하는데 이란의 조상들 중에 누가 있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리우스 왕이 이란의 조상입니다. 이란이 과거에 어마어마한 제국이었던 거 아실 겁니다.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죠. 메데 페르시아가 연합했던 그 제국의 명목상의 초대 왕이 다리우스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리우스 왕. 이 다리우스 왕은 나중에 실질적인 왕이 되는 이 고레스, 세상 역사에서는 키루스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고레스 왕이 외삼촌이자 장인이 됩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이 굉장히 컸어요.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흡수를 하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땅을 얻게 되는데 기원전 539년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바로 바벨론이 멸망하고 통합이 됩니다. 성경에는 이 개역개정에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했다. 근데 잘 다가오진 않아요. 영어 번역에 보니까 비범한 영을 가진 자였다. 탁월한 정신, 스피릿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성령이 함께한 아주 탁월했던 그 인dom을 받은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 나이가 들어도 끝까지 쓰임받았던 사람,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귀한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어려움이 와요. 박해가 오기 마련입니다. 이 다니엘이 셋 중에서도 뛰어난 자로 인정을 받다 보니까 나머지 두 총리와 지방장관들을 다 모아다가 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씁니다. 그래서 한 일이 뭐냐면 소위 비밀 청문회를 만들어 가지고 뒷조사를 다 하는, 과거의 행적 조사를 합니다. 검찰과 수사기관을 총동원해 가지고 하여튼 꼭투리 하나 잡히면 위장 전입했다? 그러면 그냥 바로 자르는 거죠.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찾기 시작하면 안 걸린 사람이 없어요.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먼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왜 그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4절에 그에게서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니엘이 임무에 충실하여 아무런 실책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맡겨진 일을 아주 신실하게 감당을 했어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이 일만큼은 내가 정직하게 완벽하게 해야겠다. 임무에 충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속 도시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일터에서 자신의 맡겨진 임무를 신실하게 감당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복음 들어보십시오, 누가 듣겠습니까? 누가 그런 하나님을 믿겠어요? 자신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때에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속의 도시에서 일터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에 선교적 조수로 살아간다는 그 증거와 열매는 어디서 나타나야 되냐면 나에게 맡겨진 그 임무에 내가 충실히 감당하고 있느냐, 그걸 봐야 된다는 것이죠. 도로시 세이어스라고 하는 여자 작가시면서 거의 신학자와 같은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 목수에 대한 예를 들었어요. 뭐냐면 교회에서 만일 이 신앙적인 목수를 양육한다면, 가르친다면 어떻게 하느냐, 보통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 잘하고, 그 다음에 술 드시지 마시고, 취하지 마시고, 난동 부리지 마시고, 그냥 교회에 잘 나오십시오. 뭐 맞는 말이죠. 예배 잘 드려야 되고 술 취하지 말고, 다 맞는 말인데 과연 목수로서 신앙적인 목수가 된다는 것이 그게 다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목수라면 뭘 해야 되느냐? 그러면 가구를 잘 만들어야 돼요. 좋은 식탁을 만들어야 되고 좋은 의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었는데 의자가 막 삐걱거리고 막 의자가 막 부러지고, 식탁을 만들어 수평이 안 맞아가지고 자꾸 식사할 때마다 막 덜거럭거리고, 그 제품을 누가 사겠어요? 누가 그 사람을 신뢰하고 누가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믿으려 하겠냐고요.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여 좋은 식탁을 만드는 것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자신의 임무에 충실했을 때 나타나는 열매여야 한다는 것이죠.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자 인물에 충실한 삶이 우리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곳곳에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영역 속에 다 보내셔서 소금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야 부품 싹 다 가라 어차피 몰라 그래야 운영할 수 있어 라고 할 때에 아니죠.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소금의 역할, 맛을 낼 수 있는 사람,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왜 있느냐, 그 역할 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과 결탁하지 말고, 리베이트 하지 말고, 장부 이중장부 쓰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그렇게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이니까 소금통이 되면 안 되겠죠. 소금통이 되면 안 되고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뿌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니엘은 나라 일도 제대로 하고 신앙적으로도 참 도덕적으로도 흠잡을 것이 없을 정도로 그랬는가? 이 4절 말씀을 가만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정판에 이는 그가 충성되었다. He was faithful. 그가 신실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항상 보시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고 주님을 의식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이것이 하나님이 미워하시지 않을까? 늘 그걸 생각하며 살아간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시죠? 겪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갈등이 있기 마련이에요. 다니엘에게서 아무런 허물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찾은 약점이 뭐냐면 신앙이었어요. 다니엘의 신앙.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지 그것을 이제 약점을 걸고 넘어지게 됩니다. 5절에 보니까 그가 믿는 신의 법으로 율법으로 문제를 삼지 않고는 고발할 근거가 없겠구나. 그래서 계략을 짠 것이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를 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지는 악법을 만든 겁니다. 왜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계략을 만들어가지고 왕에게 도장을 찍어달라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7절입니다. 이 나라 정승들과 대신들과 지방장관들과 고문관들과 총독들이 모두 의논한 바가 있습니다. 30일간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하는 법원입니다. 왕이죠? 도장 찍어 주십시오. 그럼 왕은 그런가 보다 하고 도장을 찍어요. 그런데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이에요? 모두 의논한 게 아니었어요. 다니엘만 쏙 뺀 겁니다. 다니엘만 의도적으로 배제를 시켰어요. 소위 왕따를 시켜버린 겁니다. 왜요? 그를 제거해야 되니까. 그를 제거해야 자신들이 높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으니까. 그를 제거해야 자기가 부총리, 부총장직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 제거해 버리기 위해서 거짓을 기초해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거짓의 기초에서 권모, 술수와 속임수가 난무한 세상입니다. 거기에서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진해 보일 수 있고 미련해 보일 수 있고 약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손해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보기 이 다니엘은요 이 전 망한 나라의 총리 출신이거든요. 왜 그 사람이 총리가 돼야 되냐 이거고요. 지금 메대 족속이 꽉 잡고 있는데 이 사람은 저 시골에 저 나라 망한 나라의 유대 민족, 이 소수 민족인데 왜 그 사람이 우리나라 통치해야 되냐 이 주장입니다. 인종차별이에요. 게다가 신앙, 야훼라고는 이상한 신을 믿고 있다.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는 신을 믿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핍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포위를 당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게 사실은 이 세속 도시에서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당하면서 아마 살아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 정말 힘내십시오. 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법이 제정된 이유는 그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죠. 실제로 1963년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공립학교에서 공적인 행사에서는 기도하면 안 된다, 말씀 가르치면 안 된다라는 법안이 통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2015년에 워싱턴 주의 한 고등학교의 풋볼 코치가 크리스천이었어요. 경기가 끝난 다음에 학생들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수 있죠. 근데 학교 당국에서 그걸 가지고 고발을 해서 해임을 시켰어요. 학교에서 기도했다 이겁니다. 해임을 당했어. 그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이 조세 케네디라는 이 코치가 결국 이제 상소를 해서 7년 정도 지난 2022년에 대법원 판결이 다시 나요.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케네디 코치의 손을 들어줍니다. 왜냐? 경기가 끝난 다음에 기도하는 것은 괜찮다, 이렇게 판결을 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겼어요. 기도가 그의 약점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코치직을 노린 사람이 음모를 펼친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기도가 약점인 것 같았지만 오히려 기도가 그의 강점이 된 것이죠. 우리 사회가 그렇게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안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그런 사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정적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런 법을 통과시켜도 다니엘은 그래도 기도할 거야 라고 하는 믿음, 대단한 믿음이죠. 그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굉장히 도전적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분들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그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반드시 기도할 사람이야 라고 그들이 과연 믿을까요? 저도 이거 돌아보면서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박 권사님은 내가 물론 교회는 안 다니지만 항상 그분은 기도하는 분이죠 라고 안 믿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경건한 자에게 바퀴가 오는 거예요. 만일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신앙생활 때문에 갈등이 없다, 지금 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왕이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기도하러 갑니다. 그것이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감사할 상황입니까 지금? 그런데 늘 하던 대로, 도장을 찍었던 말든 늘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기도의 습관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저도 하루에 3번 다니엘처럼 기도합니다. 그래서 언제 하시냐 했더니 식사 기도할 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자기는 하루에 3번 꼬박 다니엘처럼. 식사 기도 아닙니다 이거. 다니엘은 지금 무릎 꿇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있는 창문을 향하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9세기 미국 미조리주에 태어난 감리교 목사였던 E.M. 바운즈라고 하는 분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소책자입니다.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내가 좀 기도가 잘 안 된다, 기도의 능력이라는 작은 책자가 있어요. 거기에 한 사람이 기도한 자가 얼마나 강력한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지를 쓰셨어요. 오늘날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기계, 더 좋은 기계가 아니고 새로운 조직도 아니고 기발한 방법도 아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 기도의 사람, 기도에 능한 사람이다. 성령은 방법을 통해서 흘러나오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 성령은 기계에 임하지 않고 사람에게 임한다. 성령은 계획에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그것도 기도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신다. 기도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으신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에 무릎 꿇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는 세상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돌아보세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세상이 두려운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은 도장 찍은 걸 봤지만 그게 두렵지가 않아요.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에게 무릎을 지금 꿇으러 가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전체가 이 기도의 사람, 무릎의 사람을 당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가 왜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한지 아십니까? 그는 말씀을 안 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여러분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가 솔로몬의 기도를 알고 있었어요. 솔로몬이 성전 바칠 때 했던 기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열왕기상 8장이에요. 주님의 종이 이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종인 나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다니엘도 거기에 포함된 거 아닙니까?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성전은 지금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어디서든지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를 믿고 말씀을 붙잡고 성전을 바라보며, 지금 성전은 무너졌지만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신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이 날 지켜주신다. 그래서 그가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주님, 이 위기 속에서도 저를 지켜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결국 그가 사자굴에 던져지죠. 하나님은 그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막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가 사자굴에 던져져도 거기에서 너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내가 보여줄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줄게. 그래서 허용하시는 거예요. 다니엘도 막 부정하면서 아니면 막 저항하면서 끌려간 게 아니고 그냥 던져집니다. 아무 말 없이 가요. 왜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에 바로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다리우스 왕이 걱정을 해요. 너무나 자기가 총애했던 자인데 죽을까 봐 잠을 자지 못하고 밤새서 새벽 동트자마자 그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다니엘아, 그대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셨는가? 만수봉강하십시오 왕이시여, 나의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보호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22절이죠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줬어. 단수로 되어 있어요. 한 명의 천사입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죄가 없다는 것과 또한 저도 임금님께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저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굴에서 그를 지켜 보호하십니다. 어떤 분은 사자가 배고프지 않아서 안 먹은 거 아닙니까? 이런 또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성경을 끝까지 읽어보십시오. 27절에 그의 대적들이 사자굴에 던져져요. 결국에는 거꾸로 그들이 당하는 거죠. 사자굴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가 그들을 움켜쥐고 뼈를 다 으스러뜨릴 정도로 아주 굶주린 사자들이었어요. 어떻게 입을 벌리지 않았을까? 여러분, 천사가 날개가 6개입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천사를 보고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묵상하다 든 생각이었어요. 그 권위에 눌려가지고 사자들이 그러지 않았을까? 어쨌든 그들의 입을 다 봉해버리고 먹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서 6장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무릎 꿇는 자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는 세상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이 기록된 이유가 있어요. 이 당시에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벌써 그 생활을 한 지 50년, 60년 세월이 지나갑니다. 이들에게 유혹이 와요. 아,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우리를 건져주지 않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읽을 필요가 뭐가 있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하는 유혹. 그냥 세상 방식대로, 바벨론 방식대로, 페르시아 방식대로 그냥 살아가는 게 더 낫지 않아? 이 나를 위해서, 이제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청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유혹. 이것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6장을 통해서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그분을 신뢰한 자를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에스라서 읽어보세요.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이요, 어느 정도로 망가졌는지 히브리어를 몰라요. 말씀을 들려주잖아요. 에스라가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통역을 세운다고요. 통역을.
말을 못 알아듣는 얘기는 말씀을 모른다는 얘기고, 말씀을 모른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되고 죽어가고 잠들어 있던 백성들, 다니엘서 6장은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다니엘을 사자들의 입에서 건지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유혹이 있잖아요. 기도할 필요 없어, 하나님 신뢰할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유혹이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 아닙니까? 벌써 꽤 오래전 얘기예요. 10년은 더 넘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의 우리가 모임이 있어요. 지금은 다른 날에 모이지만 예전에 목요일 새벽에 모였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조별 모임을 하는데 어떤 분이 자신의 받는 유혹을 나누어 주셨어요. 일본이었던 것 같아요. 출장을 갔는데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식을 했어요. 2차를 갔어요. 3차를 가네. 3차가 뭐였을까요? 모르고 갔는데 남자들만 가는 곳을 갔어요.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안 어울릴 수는 없죠. 다 그렇게 가는 거고, 출장을 가면 다 그렇게 한대요. 물론 모든 출장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 회사에서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겁니다. 나오게 되면요, 나는 못 가겠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조직이 맞지 않네, 얘는 앞으로 진급하기 어렵겠어, 이런 프레셔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 가정을 지켜야 되는데, 배우자에 신실해야 되는데,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고민, 그걸 테이블에 꺼내놓으셨어요. 비슷한 얘기들 다 꺼내시는 거예요. 손잡고, 주님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따라갈 텐데 너무나 어려운 환경입니다. 여러분, 사자굴이 따로 없어요. 우리 삶이 사자굴입니다. 서로 얼마나 기도해 주는지 몰라요. 꽤 오래전 얘기인데요,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그 기억이. 기도해도 소용없다,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 원래 그냥 세상 방식대로 살아야 너는 진급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유혹이 우리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근데 여러분, 미혹이에요 이거. 베드로전서 5장 읽어보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우는 사자가 어떻게 하느냐,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 두루두루 다닙니다. 믿음이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마가 무슨 뿔 달린 채로 우리에게 등장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이런 형태로 다가오는 거예요. 유혹하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겁니다. 이 험한 세상 살려면 말씀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자가 우리를 잡아먹으려는 방식이에요. 우는 사자와 같이 입을 벌려옵니다. 잔혹한 세상이죠. 그래서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필요가 없으니 말씀을 무시하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미혹입니다. 그러니까 혹하지 않도록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잘 돌아보십시오. 아마 두 부류 정도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한쪽은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다가 사자굴에 던져진 것만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신앙이 아니었다면, 믿음이 아니었다면 그런 고난 당하지 않았을 텐데, 믿기 때문에 보복하지도 못하고 모함하지도 못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도 못하고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하는 고통, 거기에 처하신 분이 계시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보십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는지 보십니다. 하나님이 곁에 서셔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상황이 있었던 유대인들처럼 어느덧 60년 지나다 보니까 말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어버리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신뢰할 필요도 없고, 그냥 세상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너무 세상과 닮아져 있는 자신을 보지 않으십니까? 다니엘서 6장은 바로 그런 분들에게 쓰여진 말씀이에요. 아니다, 나 살아있어. 나는 나를 신뢰하며 의지하고 무릎 꿇는 자를 나는 반드시 지킨다. 타협했던 삶을 이 시간 고백하면서, 주님, 다시 주님께 무릎을 꿇겠습니다. 세상에 꿇었던 무릎을 피고 주님께 무릎 꿇겠습니다.